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요즘에 금년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유행어처럼 이제 그 새롭게 들려오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그 창궐할 때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전염병 가장 위험 6단계로 이렇게 발령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온 세상이 뭔가 긴장 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큰 어떠한 힘에 눌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바로 그와 함께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 이제 그래서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게 인제 우리가 뭐 사실 영어에 없는 것을 한국식으로 만들었는데 컨택트의 인제 반대말이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참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뉴 노멀이라는 말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기준,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유명한 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말이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어떠한 그 정상적인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모이지 않는 게 정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사실은 21세기 이제가 온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창세 이후 정말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불려지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컴맹 또 뭐 이제 뭐 인터넷맹 뭐 여러 가지 이제는 한글만 알고 영어만 알아서도 안 되는 어떤 이제 컴퓨터와 함께 또 스마트폰 또 이제 AI의 시대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만 보통 사람들은 사실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제는 모든 생산과 또한 어떠한 수입과 지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이제 대전환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이 세상은 참으로 굉장히 우리가 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울증이 집단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0 세기나 19 세기 때 21 세기가 오면 뭐 별천지와 같은 20 세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21 세기가 와도 20 세기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면서 참 2001 년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근데 비로소 지금이 정말 21 세기가 왔다. 별천지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세상인데 우리 신앙적인 혼돈과 갈등은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어떠한 그 정부에 대한 갈등, 정부와 갈등, 방역 당국과에 대한 그 갈등이죠. 이런 것들이 성서적이지 못하고 또한 이성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기독교가 아직도 대처하고 있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떠한 그 신앙의 자유의 그 관점에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또 앞으로도 어떻게 돌발적인 상황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었던 것은 제가 코로나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그 중심이 장소주의에 있었고 성전 건물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인데, 유대교가 사실은 태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때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자, 이렇게 유대교의 태동이 바로 장소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장소와 거기에 또한 건물, 즉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것에 대한 전혀 비판과 비판이라기보다는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제 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전히 장소주의와 또한 성전 건물주의에 빠져서 2000년 역사를 그대로 이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에서는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 예배당 즉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내 눈을 하나 판다든가, 물론 그러한 때도 있어야겠죠. 건물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그 예를 들어 제가 그 네팔을 갔습니다마는 한 12~13년 전에 네팔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네팔에 예배당을 하나만 짓기만 하면 뭐 산속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들이 1년 안에 그죠 50명, 60명, 100명까지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 가르칠 수가 있고 교회 건물을 세워야 예배당 건물을 세워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우리들이 이제 어떠한 기독교 신앙을 꾸미고 또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한 틀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은 켈빈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루터도 그렇고 그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실 껍데기의 전통만 계속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 이제 성전 건물을 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경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주의자들처럼 이 기독교도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장소와 성전 중심의 그러한 역사로 2000년 동안 그냥 그것이 대세가 돼서 흘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안에 이제 깊은 진리를 찾아서 정말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정신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금 장소주의와 성전주의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어떠한 종교의 틀을 붙잡고 교권과 교세와 또한 세상적인 화려함을 자랑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결과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거룩함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주차장까지만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지 성전 밖에는 전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실 해왔던 게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소주의와 성전 건물주의의 결정적인 폐해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갖춰놓고 또한 성전에 이미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의 성전을 삼으셨는데 잘못된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진짜 성전을 우리는 미워하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수없이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건물의 어떠한 기구만 성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또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불일치의 신앙인들로 다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번 천주교 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 신자들이요, 그들이 미사를 드리면서 어떠한 천주교 신자로서의 어떠한 외형적인 틀과 그들의 어떠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얼마나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 교리를 보든지 그들이 하는 모든 행태를 보든지 정말 성경의 진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천주교 틀 안에 있는 한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천주교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단자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여호와 증인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은요. 오히려 우리 전통 교회를 이단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그들 안에서만큼 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그 교리와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이단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북한에서는 지금도 아마 저 남한 사람들 다 굶어 죽어 하는데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극소수로 있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 틀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그들이 이 남쪽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이제 한때 생각했던 그래서 행복 지수가 더 높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바로 제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이 전통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하나로 딱 진단해 보면 결국 장소주의와 건물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진수를 잃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를 잃고 주일날 모여서만 거룩거룩 예배 한번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참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근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은 아직도 진리 가운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그렇게 거짓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니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고 있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발로 밟히고 있냐 이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게 신천지처럼 문제화로 전락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적인 장소주의와 건물주의 똑같은 틀 이런 틀로는 1000년을 더 가도 기독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는 진리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어디 기도원 가면 큰 이단에 빠지고 또 어느 모임에 가서도 안 되고 자기 교회 틀 안에서만 교인들을 묶어 놓고 자기식의 복음, 자기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교인들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는 박사학위 10 개를 가진 사람도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어느 목사님이 엉터리 설교해도 '그게 진리다. 그게 진짜야.'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정보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서적을 읽고 또 어떠한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그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아닌데도 대단히 깨어 있고 또한 진리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좋은 책을 접할 수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점점점 갈수록 교회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어떠한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가 그렇게 암흑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이제 특정 사제단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면죄부를 팔아도 모르고 또한 헌금통에 돈이 쩔그하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가 천당에 갑니다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뭐 흔한 말로 부흥사들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저 무차별 뭐 "복 받아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냥 아멘 하면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되고 자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흐름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영적으로 물론 코로나가 하나만 주는 교훈은 아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는 것이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가장 어떠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전처럼 교회가 계속된다면 패권주의에 휩싸여서 큰 교회 몇천 명 아니면 10,000명 이상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만 진리이니까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귀를 기울여서 안 되고 어느 다른 이상한 책 보지도 말고 그냥 설교만 듣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복 받으라고 이게 1000년이 지나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신분과 지식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천재가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 떠 있는 수많은 설교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알곡이 많아질 것이며 깨어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며 하나님을 바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신앙생활해야 될까? 코로나 사태는 내년 2021년도도 계속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그 아직 검증받은 거 아니고 그 개발하고 나면 또 다른 변이된 그러한 코로나가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까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당황할 필요 없고 우왕좌왕할 필요 없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어디나 천국을 만들 수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 말하면 이제는 제가 수도의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제가 수도.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장소주의와 건물주의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에 지쳐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만 열심히 하면요, 다 번아웃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뭐 막 정신없이 열심히 할 때는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시험 들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봉사로 만나고 교회 일로 만나고 그냥 예배만 뭐 열심히 드려서 만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주차장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차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없고 가르침이 없고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누가 가겠냐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놀라운 장소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이제 바로 광야죠. 거기에서 이 야곱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있고 이삭 또한 이제 어떠한 뭐 어떤 신앙의 그 전통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길이 처량했고 고독했고 무서웠고 앞길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유 하늘의 문이구나.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서부터 고백되고 있는데 그 야곱의 깨달음,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무슨 건물 안에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우리가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세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바로 돌베개를 놓고 제단을 쌓으니 그게 바로 베델의 집이 된 게 아니겠어요? 야곱이 만난 베델.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야곱은 거기서 오호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의 문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디에서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람도 잘 만날 수 없고 또한 정말 모이지 말라고 또 이렇게 지침도 내려 있고 5인 이상 우리는 만나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이 바로 제가 수도를 해야 될 때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 그래서 제가 수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방에서 내 집에서 하는 기도가 사실 진짜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당에서 많이 기도해 봤지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진짜 기도는 골반 기도처럼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는 마르다처럼 다 신앙생활 한 거예요. 마르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는데 진리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목말라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적고 마르다처럼 이 세상에 이 어떠한 나타내고 과시하고 보여주고 프로그램과 봉사와 어떠한 일로서 내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해봤자 예수님께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렸지만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도 더 나가는 옥합을 깨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옥합을 깼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껏해야 11조 드리고 만족하는 신앙인밖에 더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이제 11조 신자는 유대교 신자고 6분의 1을 드리는 신자는 바리새인이고 기독교인은 10분의 10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얼마가 더 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깊이 교제하자, 나와 1대1로 대면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2021년도 한 해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언행이 일치가 되고 그동안 그토록 끊지 못했던 것을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